네, 우리가 성탄의 선물을 다 받은 것 같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림과 또 그리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깊이 물어보고 또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아픕니까? 사랑이 떠나갈 때? 내가 사랑한 것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늘 그 아픈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서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근데 5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유대왕 언제? 헤롯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헤롯, 이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간단치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 헤롯은 성서에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살해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로마에게 잘 보여서 분봉왕이 됐어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 헤롯 대왕은 공포와 권력과 폭압으로 정치를 했겠죠. 그렇게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은요, 환심을 사거나 아니면 무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초호화롭게 재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어떠한 두려움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럴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숙부, 삼촌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나중에 급기야는 자신의 세 아들까지 그렇게 처형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요 라고 했더니 유대인의 왕은 난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아기 예수를 찾아서 살해하려고 하죠. 그렇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영아 학살을 범했던 바로 그 인물이 여기 헤롯 대왕입니다. 마른 하늘의 정말 날벼락처럼 그 베들레헴 동네의 아기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죽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베들레헴에는 아기를 잃었던 그 어미들의 통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런 헤롯 대왕의 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이 유대왕 헤롯 때에 라는 말로 함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치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 그 남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는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가랴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남편으로부터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많은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웃에게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로마의 이 제국주의적인 질서가 너무나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가장 가부장적이고 가장 일방적인 그 질서가 너무나 견고했던 바로 그때에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해졌던 이 기쁜 소식은 전파되지 못했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그렇게 말이 끊어진 채 이들의 자신의 아들이 탄생하기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이 사가랴의 침묵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지금까지 견고히 지탱되어 왔던 어떤 그 가부장적인 질서와는 사뭇 다른 어떤 길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움의 극대화된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있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천사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직접 이 소식을 들어요.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 아기 예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계시의 직접성,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의 주체성, 이것이 지금 남성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성인이 된 10대 소녀, 사회적으로는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소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질서가 팽배했던 바로 그 땅에 말이 끊어진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 두 탄생은 모두 아버지 없는 탄생입니다. 아버지 없는 탄생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가부장적인 지배와 권력으로부터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 혈통, 가문, 가부장적인 권력, 그런 제국주의적인 질서, 그걸로부터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그 당시의 지배 질서가 붕괴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전의 질서의 방식이 완전히 전복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힘의 질서와 권력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변방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서, 그리고 결혼 제도 그것이 아닌 비관습적이고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처녀이자 동시에 어머니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생물학적으로 정말 처녀인가?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생물학적 처녀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 안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처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 이 세상이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곳, 이 세상에 의해서 한 번도 소유되지 않았던 그 순수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훼손되거나 한 번도 침범되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 마리아 존재의 근원적인 곳에 있다는 것. 남편도 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있는 그 상태. 로마 황제와 헤롯 대왕의 가부장적인 그 제국의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기대와 어떤 집착이 다다를 수 없고 그녀를 흔들 수 없는 그 상태. 그 어떤 세속적 관심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있었다는 그 영혼.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처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비워지고 성령 하나님께만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롯이 하나님의 현존만을 동의하고 지향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다다르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현존만을 지향하는 존재로서의 처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순결의 요구가 아니고 존재의 중심이 권력과 세상의 어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은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성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이 전면화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성, 하나님의 어머니성,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유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이러면 좀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나 주는 어떻대요? 자비롭고. 여러분, 여기서의 자비는요,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라함의 어원은 레헴입니다. 그럼 이 레헴이 무슨 뜻일까요? 이 자비의 어원, 이 레헴, 이것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여러분, 자비 라함은 자궁 레헴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매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엄마의 자궁은 생명을 품고 받아들이고 먹이고 보호하면서 생명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자궁을 통해서 그렇게 엄마와 아기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죠. 엄마가 숨을 쉴 때 아기도 숨을 쉬고 엄마가 먹을 때 아기도 먹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아기도 아프고 아기가 아프면 엄마도 아파요. 다른 두 개체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 여러분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찢어지는 아픔을 통과하는 해산의 고통에 이르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엄마의 자궁같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그 원형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그렇게 자궁이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궁이 떨리는 것처럼 내 창자가 요동치는 것처럼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그 타자의 고통에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항상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파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실패할 가능성을 감수하는 사랑이고요.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품는 사랑이고요. 결국 십자가까지 가게 될 줄 알면서도 낳기를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중세에 여성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줄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지방의 노리치라는 곳에 있어서 이를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리치의 줄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누가 몸을 활짝 열어 자신을 다 쏟아부으면서 자녀를 사랑하겠는가? 그때 구원이란 죄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이대로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다. 줄리아는 우리가 신을 이해할 때 그 모든 신의 측면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든 차원에 여성성이 배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유대 산골의 어떤 동네를 가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한 지 이때쯤이면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갔을까요? 그 위에 보면, 오늘 본문의 위를 보면 마리아에게 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을 며칠 거리를 만나러 달려간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그 감격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떨림으로 또 한편으로는 뭔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순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한 나이든 여인과 10대 소녀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다룬 이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누가복음의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다리 역할을 해요. 그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가 이미 상징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품은 그 두 자궁이 만나게 된 사건인 거예요. 마리아가 기쁨으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말을 했더니 엘리사벳이 자신의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쁨에 차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 이때 큰 소리는 거의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외쳤을 만큼 크게 외쳤다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자궁은 이렇게 떨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몸으로 반응하는 순간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자신들이 품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아기들을 품고 먹이며 키워낼 것이라는 그 어떤 굳건한 연대를 이루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받아들이겠다는 승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연약한 것들의 가장 강건한 내어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오롯이 여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자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팔복의 선언에 비견할 만한 또 하나의 행복 선언입니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아는 여자는 그렇게 행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 그녀들의 삶이 얼마나 비수같이 아프고 고단할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깊은 자궁의 떨림과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자식을 잃은 그 어미가 크게 슬피 우는데 누가 위로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요.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등등. 그 어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 나는 그런 위로 받지 않겠어.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라헬은 누구고 라마는 또 어디일까요? 라헬은요, 누구의 부인이죠?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의 어머니이죠. 그리고 라마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속하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였는데 이제 곧 바벨론에게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집결하여 모이던 곳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무덤이 바로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유대의 자손들을 바라보는 그 라헬이, 죽은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자신의 자손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자식을 잃은 어미가 되어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고 하는 예언인 거죠. 그래서 라헬의 어떤 이 통곡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자궁의 통곡이고, 자궁이 뒤틀리는 고통이고, 몸 안에서,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엘리사벳의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복이 바로 이들의 또 통곡과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아기 예수 대신에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많은 아기들의 그 어미들의 통곡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로 갔다 왔는데요. 그 땅은 참 아름다웠어요. 해안도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무한히 쫙 펼쳐지는 바다의 수평선이 나타납니다. 친절한 사람들, 싱그러운 공기, 그리고 어디를 가든 놀랍도록 맛있는 커피, 그리고 옥빛 바다의 그 아름다움이 여행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오키나와 여행의 가장 큰 울림은 어떤 한 작은 미술관이었습니다. 사키마 미술관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사방이 미군 기지로 둘러싸여 있고 움푹 들어간 어떤 그 한 자리에 딱 거기만 미술관이었어요. 사키마 미치오라는 이 관장이 미군으로부터 자신의 조상의 땅을 반환해달라라는 반환 운동을 벌여서 그것을 그 땅을 지켜내고 미술관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오키나와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담기 위해서였어요.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끝나기 직전이죠. 그 세계대전 때 미군과 일본이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전투를 크게 벌이게 됩니다. 이제 미군에게 점령당할 것이 분명해진 그런 것을 알게 된 일본군은요, 오키나와 민간인들에게 자결을 종용합니다. 미군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포심을 그렇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항복보다는 죽음을 택하라 그렇게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렇게 자결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12만 명입니다. 그 땅의 4분의 1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집단 자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동굴에서 서로의 목을 조이며 그 생명들이 사그라졌습니다. 수류탄을 차라리 달라 그랬더니 수류탄이 없어.
집에 있는 괭이와 낫과 칼과 면도칼 이런 것들로 서로를 또 스스로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키나와의 절벽과 동굴은 이들의 피눈물이 맺혀 있는 곳이었어요. 이 사키마 미술관은 이렇게 전쟁과 죽음으로 얼룩진 그 오키나와 땅에 평화를 기원하면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그 참혹한 참상을 그 그림으로 그 공간 안에 담담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의 백미는 하늘로 향하는 옥상 계단이었어요. 그 오키나와 전투가 끝나는 날이 6월 23일이거든요. 6월 23일은 그 전투 때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날로 오키나와 땅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6월을 뜻하는 6개의 계단과 그리고 23일을 뜻하는 23개의 계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그 계단의 끝에는 자그마한 네모난 창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6월 23일 일몰 때에 지는 해가 딱 그 창에 맞춰지도록 설계된 그런 창이었습니다. 그 창을 그 날 통과한 그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희생된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비춰 줬을 거예요. 우리가 묵었던 숙소는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곳에서 한 15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니까 성탄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장식으로 가득 찬 트리가 있고 대형 인형들의 거대한 전구를 감은 거대한 인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오키나와 땅의 아픔 속에서 그렇게 번쩍이는 성탄의 분위기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라헬과 베들레헴의 어미들의 그 통곡 위에 성탄이 있었듯이 오키나와 땅의 성탄도 바로 그들의 통곡 위에 그렇게 세워진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너의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그치고 눈물을 거두라, 이 말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라마의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 자궁의 떨림으로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함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라헬의 통곡 소리는 그래서 여인의 한스러움이 아니라 역사의 불의를 고발하며 그 역사의 진정한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의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베들레헴의 절규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고통이 이것으로만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앞날에는 예수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통곡 소리를 그치게 하고 우리 비통함의 눈물을 닦아줄 거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는요, 바로 통곡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비통한 자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십니다. 성탄의 소식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경험한 바로는 슬픔을 나눈다고 반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슬픔은 나눈다고 반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슬픔을 같이 나눌 때 여전히 너무 슬프지만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는 조금의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때 여전히 그 무게가 크지만 나는 그 다음을 숨쉴 수 있는 가느다란 호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천년 같은 하루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나누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자궁이 떨리듯 함께 아파하는 그 자비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번에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그 자궁이 아기의 모든 것을 다 품듯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떨려하면서 우리의 흐느낌을 들으시고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그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그 다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자궁이 떨리는 사건입니다. 아픈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듯이 이 아픈 사랑, 이 자비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같이 있었던 그 기간은 석 달이었어요. 석 달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아마도 그 3개월은요. 단지 3개월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성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어떤 그 시련 속에서 그 석 달의 시간의 영원성이 그들을 그 다음의 하루를 또 살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성을, 그 자비하신 어머니 하나님을 삶에서 실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함께 아파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해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석 달의 영원성이 바로 우리 소일 공동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시린, 어떤 추위를 지나는 듯한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 이 아픈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우리 안에 아기를 그렇게 서로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받는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한 작은 소녀의 몸을 통해 자궁의 떨림과 고통을 통해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어미들의 통곡 위에 세워진 성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가 더 착해지기보다 더 자비로워지게 하시고 고통을 없애기보다 고통을 품는 어머니의 자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